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지금 여기, 실제로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이걸 나중에 스스로 밝혀보면요. 그 옛사람들이 왜 가가대소했다는 소리, 큰 소리로 웃었다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긍정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생각 때문에, 자기의 그 한 생각 때문에 이걸 막 찾고, 또는 이게 없는 줄 알고 막 헤매고 그러는데, 이건 너무너무 지당하고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옛부터 이걸 자기라고 했거든. 자기, 본래의 자기다. 자기는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언제나 실제로 한번 돌아보시면 이 자기라고 하는 물건은 시작을 알 수 없는 어느 순간부터 늘 있었어요. 너무 변함없이 늘 있었어요. 우리가 엉뚱하게 몸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 그 오온을 자기라고 착각하니까 그 오온은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무상하게. 근데 거기 그 무상하게 변하고 있는 그 변화를 잘 들여다보면 이상하게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는 그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나는 나이 먹지 않는 것 같고, 가만히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어느새 뭐 몇 살, 60이야 70이야 그런데 나는 저 17살 때 또는 15살 때 그 느낌 그대로 있거든요. 뭔가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걸 우린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 우리 모든 경험, 내가 뭘 안다, 뭘 느낀다 할 때 그 알고 느끼는 건 끝없이 변합니다.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거 없어요. 내가 알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거 가운데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근데 그 알의 내용, 느낌의 내용물들은 다 변해. 그게 대상 경계거든요. 객관이라고 하는 건 변해요. 근데 그 객관 대상을 늘 경험하고 있는 이걸 말하는 거 이걸. 그래서 일 없이 책상을 치고 주장자를 들어보이는 이유가 그 변함없는 본래 자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경계를 쫓아오면 저게 무슨 뜻이 있는 거 하면 다 속는 거야. 선지식의 방편에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회광반조하라. 대상을 쫓지 말고 자기로 돌아와라. 예? 그러면 저 일이 뭘 드러내고 있냐. 주장자를 들어보이는 저기서 주장자만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 주장자를 드러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천년만년. 그 다음에 소리 하나에도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물건이 소리 따라 나타난 적도 없고 소리 따라 가버리지도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건 수행을 빌리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 본래 깨달아 있다는 그 본래 성부를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 대상을 쫓아다니던 오래된 습관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서도 이 자리를 놓쳐요. 자기가 이것이면서도 따로 이것을 찾는 어리석음을 펼치는데, 그래서 잠시 우리가 보통 법회나 설법을 듣기 전에 잠시 입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본래 있는 이 자리에 편안하게 있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처음에 우리 정수리 쪽에 이제 의식을 한번, 정수리를 한번 의식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는 성품이 있어요. 아는 성품. 그래 저절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십시오. 정수리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면 정수리의 느낌은 대상이에요. 근데 정수리의 느낌을 아는 것은 본래 있거든요. 그게 있으니까 정수리 느껴보라고 하면 정수리 느끼죠. 그 다음에 이마 쪽 가만히 한번 이마 쪽 피부의 느낌. 지금 요 방 안의 공기, 차가운 에어컨 공기하고 자기 피부가 맞닿는 느낌 느껴지실 겁니다.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앉으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그 다음에 관자놀이 한번 쭉 한번 느껴보시죠. 관자놀이. 관자놀이의 느낌. 관자놀이. 그 다음에 눈두덩이. 안구에 그 압박감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 광대뼈 주위, 뺨 주위 한번 느낌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귀 주변의 느낌. 뜨끈뜨끈한지 차가운지 귓볼. 그 다음 뒤통수의 느낌. 뒤통수의 느낌. 그 다음에 콧날.
콧날 주변의 느낌. 그 다음에 콧구멍으로 숨결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느낌. 그 다음에 입 주변의 느낌. 인중, 입술, 아래 턱. 그 다음에 턱 주변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가볍게 의식해 봅니다. 그 다음에 목덜미, 뒷목, 목 주변의 느낌. 목이 좀 답답하신지 아니면 어떤 이물감 같은 게 느껴지신지 한번 가만히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목과 연결되어 있는 어깨 부위의 느낌. 긴장되어 있진 않은지, 뭉쳐져 있진 않은지. 그 다음에 어깨 쪽지, 앞가슴, 옷과 피부가 맞닿아 있는 느낌 느껴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등 쪽의 느낌, 등받이에 닿아 있는 등뼈의 느낌 같은 것들 느껴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명치 쪽의 위장, 혹시 이제 뭐 위장에 조금 속쓰림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각될 겁니다. 그냥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복부의 느낌, 숨 쉬는 것에 따라서 복부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느낌 자연스럽게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 좌우의 양팔의 느낌, 팔꿈치 접혀지는 부분이나 아니면 손등, 손바닥의 느낌 가볍게 의식해 보십시오. 저절로 느껴지는 것을 그냥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의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의식됩니다. 그 다음에 의자에 닿아 있는 엉덩이의 느낌, 엉덩이와 의자 사이에 그 압박감 같은 거, 허벅지 아래쪽, 의자에 닿아 있는 허벅지 아래쪽의 느낌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무릎의 느낌, 그 다음에 종아리의 느낌, 그 다음 발목의 느낌, 그 다음에 발바닥의 느낌, 발바닥의 느낌, 발가락 하나하나 한번 느껴보십시오. 발바닥의 느낌. 자, 그 상태에서 어디도 의식하지 말고 그냥 의식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활짝 열려있는 의식을 그냥 허용하십시오. 지금 자기 주변이 자기 육체 경계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공간까지도 저절로 자각된다는 사실을 그냥 자각해 보세요. 아무 힘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게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이미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예요. 이 존재감, 이 내가 있다는 이 존재감에 근거해 가지고 모든 경험들이 여기서 출몰하는 겁니다. 느낌도 여기서. 이 텅 빈 자각, 이 텅 빈 성품 안에서 정수리의 느낌, 이마의 느낌, 뭐 발바닥의 느낌, 위장 속에 속쓰리는 느낌, 전부 이 텅 빈 자각 안에서 이 자각이 마치 바다라면 이 자각의 성품이 바다처럼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물결이 출렁출렁하면서 물거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느낌들이라고 하는 거, 감정들이라고 하는 거,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 그냥 저절로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변했는데 이런 자각의 성품, 지금 여기 있다는 이 느낌은 늘 변함없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건 느낌조차 아니에요. 왜냐하면 느끼기 이전부터 있거든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온갖 변하는 사소한 그 느낌들이 여기서 자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각의 성품은 자기 스스로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다른 대상들을 자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마치 그 골짜기의 허공이 메아리를 통해서 메아리가 무상하게 허망하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텅 빈 골짜기의 공간을 우리가
분별 없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아는 바 없이 알 수 있듯이 지금 이것은 있다고 하기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저 있는 무엇이에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게 한 물건이 여기 있으니 그랬거든요. 한 물건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물건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학회양선사가 육조스님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니까 설사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했던 게 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아, 이건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가 않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나가 뭐냐 했는데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나 이 몸뚱아리에서 느껴지는 느낌, 감정, 생각은 아닌데 그걸 벗어나서 또 따로 있지도 않아. 그냥 그저 이렇게 있는, 언제나 이렇게 있는 이것인데. 그래서 이건 옛부터 변함없이 고불미생전에 응연일상원이다 그랬어요. 옛부처 나기 이전부터 이 한 모양이 응연이 원만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본래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이걸 잠시 놓치고 이 안에서 자각되는 대상 경계를 쫓아가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재빨리 이 텅 빈 자리, 여기는 돌린다고 하지만 뭘 돌려서 돌아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문득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추구를 쉬어버리면 언제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고 너무 당연해서 사람들이 놓치는 자리일 뿐이에요. 그저 이럴 뿐입니다. 예, 돌아오십시오. 예, 아유,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어요? 자, 오늘 수심결 한다고 했는데 수심결 하기 전에 차 한잔 하시죠. 프린터 하나.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진심직설을 했었는데 그 진심직설보다 오히려 수심결이 훨씬 더 그 내용도 좀 좋고 내용도 좀 훌륭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옛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 수심결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특히나 우리 근세에 경어 스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의 중홍조라고 하시는 경어 스님을 비롯해서 경어 스님의 그 여러 제자분 가운데 우리 부산 지역의 해월 스님 같은 분도 다른 거 다 물어보다가 결국에 학자들한테 이 수신결에 나오는 단지불의 시직견성 그거 한번 토만 달아도 인가를 해주고 하실 정도로 이 수신결을 귀중하게 여기셨고, 그 다음에 오늘날 보조스님의 법어가 우리가 보조법어란 이름으로 이렇게 시중에서 책으로도 구할 수 있고 하는 이유가 하남스님이 이 보조스님을 참 높이 받들어가지고 여러 그 단편으로 흩어져 있는 보조스님의 저수를 묶어가지고 일제시대 때 이제 보조법어라고 처음 내셨던 분이에요. 하남스님, 그리고 하남스님과 교류를 가지셨던 양산 통도사의 경봉스님도 30대에 이제 문득 촛불이 바람결에 파밭 춤추는 걸 보면서 이 자리를 본래 있던 자기를 깨달으셨거든요. 그리고 깨닫고 나서 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뒤에 일을 물을 때 하남 스님, 용성 스님한테 편지를 보내셨는데 하남 스님이 이제 그 보조 스님의 이제 수신결이나 이런 것에 의지해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은 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뭐 여러 스님들이 이렇게,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요, 이 선적 가운데 선의 전적들 가운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전적이 거의 없어요. 중국의 역대 조사들 어록에도 보면 공부 방법은 따로 없어요. 예를 들면 육조단경이나 뭐 전신법요나 뭐 임재록이나 거기 보면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면 직지인심이기 때문에 곧장 아니 직지인심이란 말도 틀렸어요. 가리킬 게 없어요. 이미 드러났어요. 완전히 드러나 있어요.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어떤 그 감각과 잘 그게 이해 안 돼서 그런데, 그건 중생이 전도돼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감각하는 방식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의 경험을 잘못 해석하는데, 왜 잘못 해석하냐면 내가 있다라고 먼저
인정하고 어떤 지각과 인식의 주체로서의 나를 딱 상정해놓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거거든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나라고 하는 어떤 개별적인 존재 감각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뒤집는 게 이 깨달음의 체험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어떤 전체성을 그냥 분리가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전부 분리감이에요, 분리감.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분별하면서 세상과 자기 자신은 물론 세상도 그렇게 인식하는데 문득 어느 아주 짧은 순간, 이해할 수 없는 순간, 그건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언어도단 지명첨멸이라는 것처럼 그건 직접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 보면 그냥 그 경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 내가 어떤 분리도 없구나. 그냥 이게 그냥 뭐 한 덩어리라고 해도 좋고 뭐 전체라고 해도 좋고 둘이 없다고 해도 좋고 뭔가 그런 어떤 이 현상 너머에 그 현상의 다양한 모양들 너머에 모양 없는 것에 대한 이 어떤 직접적인 체험이거든요. 내가 동떨어져서 그걸 체험하고 있는 내가 사라진 체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무아 체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합일 체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그건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다 비슷한 진술이에요. 내가 사라진 것 같다 또는 나하고 어떤 대상 사물들 간에 아무런 그 거리감이 없어지는 그래서 난생 처음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딱 하고 나서 다시 분리 속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서 분리 속으로 돌아와서부터가 이제 이 문제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경험을 자기가 납득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경험이 점점 뭐라고 해야 될까? 자연스러워지면서 이전까지 자기가 분리된 시각으로 경험하는 주체가 따로 있고 대상이 따로 있고 분리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경험했던 것들이 점점 이제 낯설어져 가는 그 과정이 그게 공부거든요. 모든 공부는 다 그렇게 돼요. 동서고금 다 그래요. 예? 그 실제로 이 마음 공부나 이 영성의 길을 간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카톨릭의 그 이 영성 수련 이 카톨릭에서는 이걸 영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도 돼요. 이게 영이라고 해도 돼요. 우리도 신령할 영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게 살아있는 뭐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온 우주에 편만에 있는 어떤 생명 같은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물건 같이 느껴져요. 근데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간절히 뭔가 그러니까 이성 너머로 간절히 그리워하던 어떤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걸 우리가 그 뭐라 합니까? 기독교에서 영접이 뭐라 그래? 성령을 뭐 어쩌고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한번 체험하거든요. 그때도 이분법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어떤 그분하고의 보통 이제 사랑하는 연인으로 빗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도 그 카톨릭의 수녀분들이나 수사분들이 비슷한 체험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이 사실이 좀 더 분명해지고 그 분리감이 점점점 처음에는 뭔가 내가 따로 있고 그 하나님이라고 영이라고 있는 게 따로 있는 것 같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둘 사이의 거리감이 사라져가는 과정을 뭐 7층 산이다 7개의 궁방이 있는 궁전으로 표현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방에 들어갔다 저 방에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대소승의 어떤 점차적인 그런 독과의 표현하고 아주 흡사해요. 왜냐하면 동일한 경험을 하거든요. 인간의 의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조 스님의 저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조 스님이 도노 점수를 주장하셔서 그래요. 도노 점수. 이게 나중에 이분도 말씀드린 이게 천성의 괴칙이에요. 모든 성인들이 갔던 그 정도란 말입니다. 근데 좌우지간 이건 좀 말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공부해보면 다 알아요. 공부해보면 아는 건데 그 실제 공부하고 자신의 공부 경험과 그 자신의 이론과 그러니까 이론과 이와 사가 이가 일치해야 되는데 이사가 일치하는 주장들이 나와요. 예? 이론적인 주장만 있다고 이론적인 주장. 그런 주장은
공부하는 사람한테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런 주장이 기승을 부리니까 오히려 올바른 공부기를 장애해가지고 공부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냐, 무슨 초인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아무도 못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뭐 아주 신분이 천한 사람, 그 다음에 교육받지 못한 여성, 뭐 심지어는 기녀, 우리가 기생이라고 하는 그 유녀들도 다 아라한과를 다 얻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초인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막 어떻게 인간적인 뭐 어떤 경지를 넘어서는 거라면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왜 그러냐면 중국의 도교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신선술, 그러니까 각고의 비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떤 인간 이상의 경지를 꿈꾸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오해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노, 문득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없는 걸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당연히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깨달음이란 게 어떤 의식의 경지나 어떤 상태라고 해서 내가 그걸 노력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내거나 유지하는 거라면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그 정한 조사에 그 가르침 가운데 이거 만들어낸다는 소리 절대 없습니다. 본래 있는 거라고 그러죠. 본래 있는 거. 본래 있는 줄 모르고 헛되이 찾다가 자기가 망상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게 진심이다. 따로 얻을 거 없다고 금강경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과 조사의 말씀이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요. 본래 너희들 성불에 있다는 게 이게 진실입니다. 촉이고 뭐 대승이고 금강승이고 다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본래 깨달았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의 깨달음을 장애하는 건 뭐냐면 너무나 이 오랫동안 자기의 실수를 자기가 돌아보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래서 이 수신결 오늘 첫 시간인데 수신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보조 스님의 공부 과정을 제가 프린트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불일 보조국사 B라고 해가지고 그 보조 스님의 행장이 기록되어 있는 그 비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가 앞이냐면요, 25세 때인 거기가 처음인데, 앞에 이제 어려서부터 뭐 이분이 1158년인가 출생이시더라고요. 그리고 1210몇 년에 돌아가셔서 1210년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53, 4세밖에 안 사셨어요. 그 앞부분에 보면 이분이 어려서 되게 병약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은 뭐 국학의 뭐 학자였던 것 같고, 그리고 좀 사대부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병약하다 보니까 일찍 출가해서 아마 8세 때 출가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우리도 뭐 명이 짧으면 절에 보낸다는 그런 것처럼. 근데 어떤 기록에 보면 16세 때 출가했다고 그러고 뭐 8세 때 출가했다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좌우지간 그러다가 25세 때 대정 22년 이민에 승과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얼마 후에 남쪽으로 유행하여 남쪽에 내려와서 창평 청원사에 머물렀다. 어느 날 학료에서 공부방에서 육조단경을 보다가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니 육근이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만 온갖 경계에 물들지 않고 참성품은 항상 자제하다 라고 한데 이르러 놀라 기뻐하며 미중률을 얻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이 나중에 육조단경을 뭐 스승으로 삼고 대해어록을 도반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을 정도로 이분의 첫 번째 깨침에 그 기원을 준 게 육조단경의 내용이거든요. 이 보조 스님을 잘 곡해하시는 분들이 육조 스님의 깨침에 보면 책이 자꾸 이렇게 그 2년 반년 그 책을 반년으로 깨닫다 보니까 이분은 학자인 것처럼, 그리고 이분의 저술에 보면 교학적인 그런 내용이 많아서 잘 오해하시는데, 중국에 그렇게 그 우리나라 스님들이 그 받들어 모시는 그 유명한 선사들 가운데 예를 들면 증도가의 저자 영가현각은 유마경보다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현사 스님 같은 경우에는 설봉과 현사 스님 이 유명한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인데, 현사 스님 같은 경우는 능원경보다 이 열리셨어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닭소리, 개소리나 기왓장 부딪힌 소리나 한 대 얻어맞는 거나 글귀 하나 딱 보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선녀에 쓰인 그 고봉선서 같은 경우에도 문득 오조 법연 진영에 쓰인 인생 100년 36,500일 늘
언제나 반복하는 것이 다만 이것이니라. 글귀 보고 탁 처음에 깨쳤던 거예요. 그게 이 공부에 마음이 가 있다 보면 어떤 반연에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문득 도노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은 또 이렇게 책 보다가 이렇게 깨닫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지성이 발달해 있는 분들 가운데 보면 요 의미도 무시 못합니다. 하면서 이게 걸려요. 보통 해오라고 하는 그런 해오 증오를 해오는 뭐 깨달음이 아는 것처럼 아닙니다.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해오예요. 해오라고 하는 게 아르마리가 아닙니다. 깨치긴 깨쳤는데 아직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그 깨침의 자기의 그러니까 깨침이 하나의 대상인 줄 경계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해오라고 하는 거. 내가 뭘 알았다. 내가 뭘 이제 뭔가 안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있다가 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알 게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알 게 없다. 그게 뭐냐면 나랑 공부하는 나와 내가 한 공부가 탁 합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둘이 없는 그걸 이제 불의의 증득이고 그래서 그걸 증했다고 하는 것이지 그 오는 오예요. 오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진여자성 아까 가만히 있었어. 제가 맨날 바나나 그려보라 할 때 진여자성이랑 별개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물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그래서 불교를 공부해서 이 공부를 하려면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잔뜩 그런 개념이나 그런 개념이 유발시키는 이상한 환상을 그려놓은 사람들은 이걸 확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익숙했던 경험은 뭐냐면 경험하는 내가 어떤 경험의 대상을 이렇게 알거나 느끼는 건데 이거는 그러기 전이란 말이에요. 주객이 그냥 통짜배기로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건 늘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특별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텅 빈 경험이거든요. 경험의 내용이 없어요. 언제나 이 경험이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 이게 아주 미묘하고 아주 알아차리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 하나 단순하게 깨닫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이건 특별한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수행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박에 통해야 된다. 단박에. 그래서 너무너무 쉬운 거 뭐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거, 추구했던 거, 모든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당장에 털어버리기만 하면 언제나 이 자리예요. 솔직히 안 털어도 그 자리인데 아직 이걸 스스로 자기가 자각 못한 사람들은 한번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한번 자기도 모르게 툭 자기가 이걸 실감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봐야 됩니다. 이걸 못 알아보면요. 평생 이걸 것 같은데 하면서 평생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이 안 되는 거예요. 증이. 이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 문 앞에서 자꾸 머뭇머뭇거리는 거라.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한 번은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여자성에서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육근이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걸 작용해서 쓰고 있지만 온갖 경계 이거 물들지 않습니다. 요 사실을 자기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 끄달리냐면 어떤 느낌이 오거나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계속 글이 될 줄 알아요. 그런 망상이 있어요. 그게 실제인 줄 알아. 그런 느낌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오고 가는 것들이에요. 왔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어떤 경험의 내용물들을 머금고 있는 이 허공처럼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고 오고 가게 자유롭게 두고 이게 텅 빈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허공과 같다, 텅 비었다, 공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마음은 신령한 성품이 있어서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괴로운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 번뇌의 출처가 어디냔 말이에요. 번뇌가 나올 구멍이 이 구멍밖에 없어요. 여기서 나왔다가 여기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번뇌는 왔다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온 먼지 같은 것에 대해서 객진 번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번뇌를 번뇌로서 작용하게끔 하는 번뇌의 근본 당체 다른 물건이 없어요. 일체가 유심조라. 일체가 유심조라.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근데 이것은 아는 물건이 아니에요. 내가 알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아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알고 모르게 속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당장에 이것이야. 그러면
궁구하고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원하다 보면 그제서야 바보같이 언제나 이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을 보고 이러고 놀라 기뻐하면 미증유 일찍이 있지 아니한 바 일찍이 없었던 바를 얻었다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불전을 들면서 그것을 외우고 생각하며 의미를 스스로 터득하였다. 아마 이 진울이란 분은 조금 이렇게 좀 사유형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울 선사 그 송광사에 보면 진영이 있는데 보면 아마 보시면 그 그림의 느낌이 그래요. 보면 상당히 이렇게 왜소하고 마른 체형의 좀 사유형 인간이 아니었냐. 그래서 아주 천천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몸은 허약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그 강했던 분이었던 거예요. 발심이 강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스승 없이 이렇게 혼자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이분이 공부할 당시가 막 그 무신드네를 안 일어나고 고려가 이제 막 기울어갈 무렵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하고 비슷해요. 승단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 국사 시간이나 도덕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그 뭐야 정의 결사문 공부하자고. 왜냐면 공부 안 하니까 사람들이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명리를 여승과에 급제했던 자기 도반들 몇 명이랑 이제 정의 결사를 맺고 막 하려고 했었잖아요. 바로 그때 25세 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지에서 스승을 찾아서 공부하기 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평지 돌출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려조의 그 나중에 고려 말의 삼사라고 해가지고 뭐 백운 스님이니 나홍 스님이 태고 스님처럼 중국에 가서 중국의 선맥을 잊지도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신 분. 그리고 아주 참 귀하신 분인데도 이분을 잘 몰라봐요. 그냥 우리는 그 족보 따지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본래 있는 거 깨닫는 겁니다. 어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디 딴 데 가서 뭐 법맥을 이기신 분이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있었던 보배를 자기가 깨달았을 뿐이지. 그래서 스스로 터득하였다. 이로부터 마음은 명리를 싫어하고 항상 깊은 숲속에 숨어 간절하고 고요히 그 도를 구하고자 하여 잠깐이라도 반드시 이렇게 하였다. 이걸 한번 슬쩍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정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절히 그때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이 잘못된 이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어떤 한 번에 번쩍하면서 눈이 확 열리면은 착각하는 거 이게 끝인 줄 알고 그 왜 그런 마음이 생기냐면 여전히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한번 누리고 쓰려고 여전히 뭐 세속적인 마음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진실로 공부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발견한 바에 그래서 한동안은 거기서 시간을 좀 보내봐야 돼요. 그래 진짜 오랫동안 찾고 구했던 물건을 스스로 발견했던 기쁨 속에서 한동안 그 기쁨에 취해서 지낼 수도 있는데 그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도 좀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 생활이나 생활 가운데 보면은 이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요. 본능적으로. 예? 그때부터 진정한 공부, 진짜 공부를 해야 돼. 진짜 공부. 근데 사람마다 인연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눈 밝은 어떤 사람의 의지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조 스님처럼 자기 혼자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공부할 수도 있는데 좌우지간 그때부터 간절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훈습,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이 공부는 공부 아니에요. 반짝했다, 체험했다. 다 사람 속이는 소리예요. 주변을 보시면 알아요. 우리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도 좀 이상한, 분명히 저 사람 도인이라고 하는데, 도인인데 그게 뭐냐면 습기가 안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뭐가 따로 있고 좌우지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래오래 공부해 보시면 이건 저절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 보조스님 이 수심결의 내용과 보조스님의 공부가 이게 일치해요. 이분도 이 문득 어렵지 않게 문득 한 구절에 눈이 열렸거든요. 그 다음부터 계속 이분이 뭐였냐면 고요히 도를 구하자면 잠깐이라도 반드시 조그만 시간 있어도 반드시 그랬다. 그 다음에 25년 을사를 지나면서 하가산에 너늘며
보문사에 머물렀다. 대장경을 읽다가 이때부터 이제 경을 읽는데 가끔 이제 지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체험한 이전이나 체험한 이후에 책 보지 말라는 분도 계시고 그때부터 체험하기 이전엔 책을 보지 않더라도 체험한 이후엔 책을 좀 봐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이건 이후건 책 보고 싶으면 보아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장애가 될 요소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엉뚱한 책들이 너무 많고, 예? 진짜 중요한, 진짜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은 진짜 극히 드물고요. 그 다음에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경험한 다음에 저는 경험한 다음에는 책을 좀 보는 게 낫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책을 안 봐도 되는 경우는 뭐냐면 진짜 믿을 만한 선지식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굳이 따로 책 볼 필요 없어요. 물론 책 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분하고 계속 생활하면서 그분의 말씀 듣는 게 훨씬 공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이제 우리 요즘 현대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정직연이 없으면요. 설사 이 체험을 해도 예전에 잘못된 과거의 버릇으로 잘못 해석해요. 제일 잘못 해석이 뭐냐면 내가 깨달았단 망상. 내가 뭐 얻었다는 망상. 그거 버리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거 버릴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깨달았다는 소견이 탁 일어나거든요. 마음속에 생겨요. 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근데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자기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난생 처음 이제 이 길을 가보는 거예요. 마치 진짜 나중에 이 수신결에 나오지만 갓난아기가 탁 태어난 것 같아. 그 누가 돌봐줘야 돼요. 예? 그렇게 이렇게 돌봐주지 않고 지원자 있다 보면 그 어린 생명이 잘못된단 말입니다. 이제 겨우 조금 눈치를 하나 챘을 뿐인데 거기서 잘못 자기 예전 생각대로 하다 보면 이거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 좀 많이 봤습니다. 진짜 어떤 분들은 이 공부 안 하고도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 있거나 아니면 그렇지도 않다가 문득 그냥 호련히 이걸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 만나서 들여다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분명히 그분도 그런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자기가 뭘 체험했는지 모르고 그냥 뭔가 달라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얻게 되고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 그냥 살다 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이게 그 습이라고 하는 게 엄청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재 같은 거 있잖아요. 분재 같은 거 보면 철사로 해가지고 생가지로 휘어가지고 철사로 고정시켜 놓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 시간 해놓고 그거 풀어버리면 다시 안 돌아가요. 이렇게 회복이 안 돼요. 근데 그걸 굽혔다가 그냥 조금만 굽혔다가 가만 놔버리면 다시 팽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이게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정도까지 훈습을 들여야 돼요. 결국 이 공부란 말이 훈습이라거든요. 공부란 건 뭐냐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는 소리예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합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우리는 망상하는 버릇이 더 강하지 이 자리에 온전히 그냥 이것으로서 있는 그게 아직 훈습이 안 된 거예요. 전혀 우리 일상생활이라는 게 이런 걸 훈습하는 도움이 안 돼요. 분별하고 살아야 되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예전으로 흘러가기 쉬운데 그래서 그때부터 애를 써서 그래서 고봉선녀에도 뭐라고 했냐면 이 참선 공부를 물결을 거슬러서 삿대질하는 거라니까요. 멈추면 뒤로 쭉 밀려나가요. 아무리 삿대로 막 열심히 노를 줘도 안 나가는 것 같아.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진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고비를 넘게 됩니다. 그래 이분도 그래서 책을 봤는데 좋은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려면 자기 체험을 먼저 한 다음에 자기 체험과 비교하면서 읽어봐야 돼요. 그럼 자기가 얼마나 먼저 이 공부를 했던 사람의 그 기록하고 자기 공부가 이렇게 맞아 떨어가는가.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자기 경험과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면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하고 공감되는 책을 읽어 나가야 돼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는 저 책 읽을 때 엄청 공감했다가 지금 보면 공감이 안 되는 책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공부가 진보했거나 그러니까 대부분 그럴 경우에 이제 예전에는 공감되는데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다. 그 허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예전엔 전혀 저런 책은 뭐 저런 얘기가 다 있나 했던 책들이 더 실감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게 필요하냐면 이거 체험한 다음에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의심 때문이에요. 자기 의심이 있어요. 그 의심을 제해해 주는데 권위 있는 책들이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 경험을 했고 이분도 이 과정을 겪었구나라는 게 딱 오면 그제서야 자기 공부를 믿게 돼요. 저도 처음에 한참 흔들려서 고민했을 때 제가 아디아샨티 그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 그 책 우리나라 번역되기도 전에 우연히 그걸 알게 돼가지고 읽어보면서 엄청난 위안을 얻었어요. 내가 잘못되지 않았구나. 난 처음에 엄청난 혼란에 빠졌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내가 겪는 혼란이 누구든지 겪는 혼란이다. 그리고 아디아샨티의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는 현대판 수신결이라고 보면 돼요. 도너 점수 얘기를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스치는 듯한 깨달음, 늘 머무는 깨달음, 늘 머무는 깨달음 도너 돈수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처음에 스치듯 깨달아서 점점점 이제 깨달음에 이른다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근데 그분도 말했듯이 스쳤건 머무르건 한 번 봤으면 그것이 깨달음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예. 근데 이제 자기가 실제로 체험해 보면요,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진짜 뭐냐면 왜 이 공부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방황을 쉬지 못하냐면은 머리로 이해하고 글로 확인한 것만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책도 뭐 이제 혼자 공부한 사람 스승 없이 도반 없이 혼자 공부한 사람은 거기에 의지하겠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런 확언을 듣는 게 공부에 도움이 돼요. 책에서 읽는 거랑 달라요. 살아있는 사람이 같이 호흡하면서 눈길을 맞추면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것들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오래오래 해야 됩니다. 그래, 이 사람은 이제 대장경을 읽다가, 그러니까 이분이 사색형 인간이었던 것 같아. 그냥 끊임없이 찾았던 것 같아. 이통현 장자, 이 장자의 화엄론을 얻어 거듭 신심을 내었다. 거기서 어떤 구절에 또, 그래가지고 일설에 의하면 뭐 머리 위에 그 경전을 이고 방을 돌았다고 뭐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대요. 이치를 찾아내 드러내고 숨은 것을 찾아 그 의미를 씻고 씹어 정수를 맛보아 이전의 알미 점점 밝아졌다. 이게 점수입니다. 점수라고 해서 뭐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도노가 자기의 그 깨침이 점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황금덩이를 얻었는데 황금덩이가 오랫동안 진흙더미 뭐 잡철 속에 섞여 있어서 이게 광이 안 나. 근데 이걸 자꾸 이렇게 잘못된 삿된 지견들을 잡철이나 때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본래 갖추고 있던 광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알미 점점 견해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때 환희심이 납니다. 공부하는.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이거구나. 정말 이거구나. 점점점 이 경험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초보적인 실수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어떤 경계 체험, 감각적 체험에 깊이 몰입한 사람들 뭐냐면 그런 감각적 체험의 강도가 강해지는 줄 아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감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아무 모양, 아무 느낌, 아무 맛대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가르쳐 주거나 깨우쳐 주지 않으면 자기 혼자 하기엔 정말 힘들어요. 진짜 인연이 진짜 질긴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분 대장경을 다 훑어보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다 안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신의 경험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거칠게 공부한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가르침 받다 보면 이게 다듬어지질 않아요. 보배를 얻긴 얻었는데 이 보배를 그러니까 장인들마다 솜씨가 좀 다른 거예요. 섬세하고 진짜 물건을 만들 줄 아는 장인인 거 그걸 작가 선지식이라고 한다면 작가가 있는가 하면 아직 거칠어. 아직 자기 물건을 자기가 확실히 몰라. 자기한테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좋은 재료 가지고 썩 그렇게 못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인연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공부하는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이치를 찾아내 드러내고 숨은 것을 찾아 그 의미를 씻고 씹어 정수를 맛보아 이전의 알미 점점점 밝아졌다. 이게 견해가 팍팍팍 합니다. 자기 견해가
그 터져 나갈 때마다 환희가 와요. 예전에 이 사실에 대한 자기의 그 뭐라고 될까, 그게 견해하고 체험하고 아무 차이 없습니다. 이 체험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그 닫힌 견해거든요. 그래 닫힌 견해가 탁 터져나가는 게 견해의 확장이죠. 그게 체험이에요. 점점점 이렇게 성숙해진다, 넓어진다, 분명해진다, 그런 식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 그걸 자기가 맛봅니다. 이 체험을 한 번만 스쳐도 돼요. 1초만 번쩍해도 결국에는 계속 여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우리 성장하고 똑같아요. 막 뭐 몸에 좋은 거 먹여가면서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성숙시킬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생명의 속성은 뭐냐면 자꾸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에 마음을 원돈의 관문에 가라앉혔으면서 원만하고, 그 다음에 단박이란 말입니다. 이 자리에요. 원돈의 이 관문, 여기서 관문은 그 문이란 소리가 아니라 이 관의 문이란 말이에요. 관, 이 살펴보는 원돈관. 가라앉혔으며 또한 마락들의 미혹함을 인도하여 그들을 위해 못을 제거해주고 쐐기를 뽑아주고자 했다. 그 미혹한 견해를 이렇게, 이 공부는 새롭게 줄 게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뺏어서 없애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본래 자기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걸 완성이거든요. 마침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선노 득제가 팔공산 거주소에 머무르며 멀리서 청함이 간절하고 지극하여 드디어 가서 머물렀다. 이름을 버린 여러 종파의 고사들을 널리 맞아들여 힘써 권하고 선정과 지혜를 고루 닦기를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음이 여러 했다. 그래서 정예결사를 맺어가지고 뭐 수선사 뭐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혼자 이제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게 숭한 3년이에요. 무오년 봄에 선승 몇 사람이 함께 바로 하나만 가지고 승지를 찾아 뛰어난 땅을 찾아 지리산에 올라 상무주함에 숨어 지냈다. 경치가 그윽하고 고요하여 천하의 으뜸이며 참으로 선을 닦을 만한 좋은 곳이었다. 스님은 여기에서 바깥 인연을 물리치고 오로지 안으로 관하는 것에만 전념하였다. 갈고 닦아 예리한 지혜를 내며 궁극의 근원을 찾았다. 그때의 법을 얻은 몇 가지 상서로운 일은 말이 번거로워지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관하거나 이렇게 좌선하거나 이렇게, 이분은 뭐 그냥 전문적인 수행자였기 때문에 경을 보지 않으면 계속 이제 마음을 이렇게 관하고 있다 보면 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서로운 일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수행하면 그 수행의 과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번거로워지지 않는다. 스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 내가 보문사에서 지낸 후 10여 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대장경 25세에 문득 이 사실을 알고 한 3년쯤 지나서 그 보문사에 가서 대장경을 열람했거든요. 그리고 10년, 그러니까 13년 좀 지난 거예요. 비록 뜻을 얻어 부지런히 닦아 헛되이 시간을 보낸 적은 없으나, 그러니까 뜻을 얻어 내가 이게 뭔지는 알았어. 그러면서 부지런히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뭐 좌선을 하든지 뭐 경을 보든지 헛되이 시간을 보낸 적이 없으나 아직 정견이 없어지지 않아. 이게 뭐냐면 아직 분별, 이 정식, 정견이 없어지지. 나라는 이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정견이 없어지지 않아. 마치 어떤 물건이 가슴에 걸려있는 것이 원수의 처소에 있는 것과 같았다. 뭐냐면 아직 이 미진한, 이 미흡한 이 느낌, 뭔가 시원하지 않은 이 느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갑니다. 보니까 보십시오.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해소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지리산에 머물 때 대해보각 선사 어록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대해보각 스님하고 이분하고 한 100년 차이 났던가?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뭐 어록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구입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1000년 전이었는데도 이렇게 막 열심히 찾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관심이 여기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한 사람들이 항상 여기에 그냥 관심이 늘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참 참선한답시고 가부좌 틀고 앉아 있을 때 부산에 국제신문인가 부산신문에서 요만한 기사를 봤어요. 저기 저 서남사 있잖아요. 서남사에서 참선 뭐 한다고 요만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걸 보고 제가, 지금은 막 그 절 밑에까지 아파트가 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막 개발하기 초기에 깜깜한 산이었거든요. 아주 깜깜해서 저 밑에 그 당감동에서 뭐 한참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껌껌한 산길을 막 올라가서 떡 절에 갔더니 젊은 수자 스님이 서남사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안거 기간에는 선방에 있다가 그 산철에만 이제 자기 절에 와 있다가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제가자들하고 참선을 해서 참선 공부 모임을 만들려고 그 없는 돈에 그 신문에 기사를 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한다는 날짜 맞춰서 딱 가봤더니 나 혼자만 와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처서로 불러가지고 차 한 잔 따르면서 뭐 모임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 안 되겠다. 없던 걸로 해야 되겠다는 차만 먹고 내려왔던 적이 있었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요만 그런 것만 보여. 그런 것만 보여가지고 뭐 있다 하면 가보고 무슨 뭐 어디서 무슨 모임 있다면 가보고 항상 관심. 무슨 책이 나왔다고 하면 사서 보고. 처음에는 실망도 하고 헛걸음도 하고 뭐 온갖 일이 있겠지만 막 그게 절대 헛된 게 아닙니다. 늘 간절히 그 공부를 찾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 얻었는데 선은 고요한 곳에 있지 않고 또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 않으며 날마다 반연에 응하는 곳에도 있지 않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에도 있지 않다. 그러나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요한 곳이나 시끄러운 곳이나 날마다 반연에 응하는 곳이나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을 버리고 참고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앞에서는 여기도 있지 않고 여기도 있지 않다 해놓고 그거 제외하고 따로 찾으면 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꼭 고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요하지 꼭 시끄러운 그런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체 분별 딱 털어버리면 그냥 본연의 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어떤 속성이 없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련히 눈이 열리면 모두가 집안일임을 알 것이다. 뭐냐면 이게 둘이 아니다 소리예요. 근데 이 대부분 이분도 한 10몇 년 걸려가지고 결국에 처음엔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법상이 하나 딱 있었던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탁 쳐버리고 나니까 그러고 나면 비로소 눈이 열면 모두가 집안일이다. 뭘 떠나서 도라는 건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뭘 떠나서 도라고 하는 그런 물건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를 긍정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뜻이 딱 들어맞아. 이게 이제 시절 인연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공부한 본인도 모릅니다. 딱 들어맞아. 자연히 물건이 가슴에 걸리지 않고 원수도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아 당장에 편안하고 뭐 번역이 이상하네. 원수도 같은 자리가 뭔 말이야? 수부동소 원수도 함께하지 않는 자리. 예? 뭐라고요? 예. 이 몸이 어느 것 같은데 가슴에 걸려 있는 것이 원수의 조소에 있는 것과 같았다 해서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예. 그래 당장에 편안하고 즐거웠다. 이 저의 두 번째 그 경험도 이런 거였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뭘 알긴 알았는데 그 상태가 늘 한결같지 않아서 뭔가 불만이었거든요. 어떨 때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또 그 자리가 없는 것 같아. 여전히 분별망상 예전의 상태 그대로고 그래서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냐.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도의 상태라고 하는 것마저 사라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겁이 덜컥 나면서 막 마음이 다시 들떠가지고 허둥지둥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공부가 잘못됐나. 그래가 막 혼란에 빠지다가 한 7, 8년 지나서 우연히 아디아씨한테를 만났어요. 그 책을 우연히 동영상 먼저 보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험 이런 혼란에 빠지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한 3년 지나서 우리 스님 만나가지고 그 꿈 얘기 한 판에 톡 깨졌다니까. 딴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내가 엉뚱한 거 그러니까 본래 이렇게 있었던 거 말고 이 안에서 느껴지는 특정한 일부의 느낌이나 감각만 그게 도의 상태인 줄 알아. 그러니까 도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15도에서 보면 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소가 사라져야 돼. 법이라는 게 사라져야 돼. 금강경에 법조차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매라. 그러니까 법과 비법이란 그 탁 내려놓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선은 고요한 곳에도 있지 않고 또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 않으며 날마다 반연에 응하는 곳에 있지 않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에 있지 않다. 그러나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요한 곳이나 시끄러운 곳이나 날마다 반연에 응하는 곳이나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을 버리고 이게 있지 않다니까 그거 버리고 또 따로 참고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련의 눈이 열리면 모두가 이 안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안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스님이 야, 그 삽삼조사 개송을 봐라. 그러면 어찌 이 한복 가운데 법과 법안이 믿겠느냐. 예? 그리고 또 거기 뒤에 가보면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동일해진다. 그런 말에 이제 개합이 되는 거야. 결국에 그러니까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둘 다 망상이구나. 그냥 이 물건 이 하나일 뿐인데 이 당연한 것을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자기가 속았다는 걸 몰라요. 본래 이렇게 돼 있던 거 결국 보니까 이거 너무 단순한 거야. 예? 진짜 이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으면 석가 열애가 깨닫고 나니까 일체중생이 나와 열애와 똑같은 지혜덕성을 갖추고 있던데 다 불성을 갖고 있다. 그 소식이 이 소식일 뿐인데 이걸 뭐가 특별해지겠다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딱 돌아오는 거예요. 본래에 있는 자기로. 그러고 나니까 딱딱딱 불조의 말에 개합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귀하게 되는 거예요. 딴 걸 찾지 않는 거야. 마음 바깥에는 한 법도 없어.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이것에 대한 실감. 마음이라는 개념이나 마음이란 어떤 이해를 쫓는 게 아니라 마음이건 뭐 개똥이건 그 이름은 아무렇게나 하도 좋아. 이제서야 이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실감. 누구든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실감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깜짝 놀란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바로 그 물건을 쓰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줄 아는 그 물건인데 어떻게 이걸 모른단 말이냐. 안다 모른다는 생각에 떨어져 버리니까 이건 아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이 필요 없는 거야. 너무 당연한 실감이야. 이걸 자기라고 한다 이 말이야. 이름에 속지 말고. 그래서 자기의 실감, 자기의 경험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병이야. 나중에 수신결에도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자, 그래서 이분이 이게 41살 때거든요. 25세에 처음 이것을 일별하고 41살에야 가슴에 걸린 물건이 쑥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한 15, 16년 걸렸죠. 그리고 이 보조 스님을 숭상했던 하남 스님의 구도기가 최근에 민족사 사장님이 우연히 어떤 전적에서 그 조그만 두루마리를 찾았대요. 일생패거리라고 신문에도 소개됐는데 하남 스님도 20대에 우연히 그저 금강산에서 공부하다가 수신결 보다가 수신결에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 2장에 보면 이거 있죠. 예? 슬프다.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미한 채 너무 오래되었는지라 자기 마음이 바로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성품이 참 법인 줄 알지 못하고는 법을 구하고자 하되 멀리 모든 성인에서 찾고 부처를 찾고자 하되 자기 마음을 살펴보지도 않도다 하면서 모래를 찧어서 밥을 짓는 것 같다. 이 대목에 발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경보고 뭐 하던 거 때려치고 우연히 저 금강산 근처 어디 절에 왔다가 경허선사 설법원들 찾아간 거야. 경허선사 금강경 설법에 약견 재상비상이면 즉견열업 특별한 말이 아니라 금강경 경문을 그냥 말했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안광이 확 열렸어요. 그분의 표현은 안광이 열렸다 그랬어요. 눈이 열렸다. 그 말이 뭐냐면 일체가 다 이거란 걸 훅 본 거야. 근데 문제는 일생패거를 잘 그거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경허선사를 신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공부 지도하면서 이제 그분 따라서 이제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서 이제 길 가다가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말할까? 이 하남 스님이 아직 이 아르마리 속에는 덜 떨어진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가 이제 그거는 그거는 뭐 이런 지식이다 하면서 이제 그걸 다른 식으로 지도를 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경허선사 따라다니면서 두 번째 체험, 두 번째 깨달음, 그 다음에 세 번째 깨달음 하고 경허선사가 야, 저 하남의 공부가 개심의 경지를 넘었다. 응? 그래놓고 경허선사 삼수갑산으로 숨고 하남 스님은 이제 자기 공부를 이제 점검해줄 스승 없이 혼자 공부하다가 어느 날 어느 절에서 불 때다가 갑자기 네 번째 체험을 했는데 그분의 기가 막힌 말이 뭐냐면 네 번째는 확실했는데 첫 번째 체험하고 조금 더 다른 것 같다. 처음에 봤던 게 전부 다였어요. 그냥 이거였어요. 그분도 15, 16년 걸렸어요. 그래서 하남 스님도 자기 공부가 그러했기 때문에 보조 스님의 그 글들을 모아가지고 보조 보고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수신결을 그 안거 기간에도 하남 스님 회상에서는 이렇게 어록을 보게 했거든요. 자기가 공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도 하시고 그랬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게 남아있는데 요즘 뭐 일부
일부 몇몇 사람들이 수신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서도 아직도 이 가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이거 예전에 한번 봤는데 또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제 조금만 보겠습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 자, 여기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수신결 번역이 몇 권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번역이 딱 교재로 쓸만한 번역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공교롭지만 원문 한번 보면서 여기 보면 의역이 좀 돼 있어서 조금 군더더기가 많은 것 같아서 원문 가지고 담백하게 한번 그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자, 제일 처음에 보면 유명한 그 문장이 나옵니다. 삼계 열례가 유여화택하니 삼계 뜨거운 번뇌 삼계의 열례가 유여화택이다.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삼계. 보통 이제 불교 대학 같은 데 가면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삼계라고 하면 온 우주 전체라고 해도 좋고요. 근데 이제 이게 수심결, 마음 닦는 요결이잖아요. 마음 닦는 비결이다. 마음을 닦는 방법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마음의 일이거든요. 삼계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삼천대천세계가 결국 이 마음 속의 소식인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삼계의 뜨거운 번뇌가 뭐냐면 보통 탐진치를 보통 삼계에 대비하거든요. 그래서 탐진치의 뜨거운 번뇌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 뜨겁게 안 여깁니다. 자기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줄 모르는 게 그게 어리석음이거든요. 참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심하게 되고 이 공부를 찾아 나서게 되는 첫 번째 그 원인이 뭐냐면 무상, 고를 느껴야 되거든. 고에 대한 발견.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불만족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고성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실감하고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면 공부에 동력이 딸려서 안 돼요. 그냥 이 공부는 한 번 시작했으면 진짜 저 밑바닥까지 뚫어야 됩니다. 대충 어느 선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그 쓸모없는 공부예요. 그 다음에 자기 혼자만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부분 처음에 공부 인연은 그렇게 됐을지언정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진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절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대승보살도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비니 뭐 어떤 연민의 무슨 무량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한테 있는 거지 길러내는 게 아닙니다. 육바라밀은 닦고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본래 있기 때문에 그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가려져 있던 것만 사라지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건데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이 공부하려면 하지 말라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공부를 사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공부는 공적인 거다. 공적인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우주 허공 전체가 이 마음인데 이게 어찌 내 것이라고만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우리 모두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에는 어떤 조건도 없고 어떤 뭐도 없어요. 근데 정말 공부하는 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공부를 하려면 철저히 해라. 대충 어떻게 하려면 아예 하지 마라. 그건 공부도 아니고 공부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부분적인 공부, 부분적인 깨달음 필요 없어요. 딱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생사대사, 나만의 생사 문제가 아니라 일체 중생, 온 우주, 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TV 속에서 보면 온 지구 밖에서 저 지구 안에서 펼쳐진 일만 하더라도 어떻게 저걸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 그게 전부 내 마음 하나에서 비롯된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를 뭐 변혁시키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조직을 만들고 단체를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의 문제는 바로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나하고 세계하고는 한치도 떨어져 있지 않고 내가 곧 세계예요. 내가 지금 참여해 있는 나 빼고 세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참여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도망갈 길이 없어요. 다른 이상한 세계 가는 게 아니라 그 전부 사이비들이에요. 이상한 무슨 어디에 가 있다 어디에 가 있다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되는 거. 여기에 여기. 여기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공부를 증명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진짜 둘이 없는, 진짜 이 마음 하나인 도리를. 그래서 탐진치의 뜨거운 번뇌란 말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펴봐도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맨 밑바닥에 보면 결국에 보면 탐진치심이에요. 원하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정말 싫은데 싫지만 계속 또 반복해서 겪게 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깨우치지 못해가지고 몰라서 저지르는 여러 가지 잘못들도 있고 여러 가지 괴로움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 뜨거운 번뇌인데, 그래서 마치 그것이 불타는 집과 같다. 불타는 집? 지옥 같다는 느낌도, 그 무간지옥, 아비지옥, 그 지옥이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닐 거예요. 자기라고 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이 일상의 이 현실에 묶여 사는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지옥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진짜 틈이 없는 지옥이었어요. 이유 없이 뭐랄까 어떤 목적도 발견할 수 없었고, 좌우지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혹 방황의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불법, 이 공부를 하기 이전까지, 이 공부를 체험하기 이전까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끊임없이 찾고 뭔가를 끊임없이 구했는데 전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허덕거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허덕거리면서.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숨쉬고 왜 내가 지금 여기를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진짜 뭔가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이었는데, 우연히 그런 갈증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헤매다 보니까 우연히,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우연히 불교를 만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불교는 할머니들을 뭐 믿는 종교라고 생각했지 전혀 이런 공부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찾고 구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런 인연을 통해서 이제까지 까맣게 잊고 살았던 진정한 자기 자신을 한 번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 3개의 뜨거운 번뇌가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기인 업류하여, 여기서 기인 업류 할 때 이게 기자가 어찌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어찌 참아 오래 머물면서, 엄자가 오래도록이라는 뜻도 되고 머물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어찌 참고서, 어찌 참아 오래 머물러 감수장과 달게 그 긴 고통을 달게 받으려 하느냐. 어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고 오히려 이게 좋은 것인 줄 아니까 그래요. 우리가 아함경에 보면 일체연소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탄다. 한 번쯤 그런 구절을 들어보셨죠. 석가모니가 어떤 사람들한테 설법할 때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너의 눈이 불타고 있다. 눈으로 접촉되는 감각의 대상 또는 그 인식이 불타고 있다.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감각의 대상을 추구하고 그 욕망을 쫓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막 저항하고 거부하는 것이 마치 우리 몸을 불사르는 고통에다 빗대어서 일체가 불타고 있다라는 말씀의 경이거든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법화경에도 뭐 화택의 비유라고 해가지고 다 나오고 뭐냐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게 불타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즐겁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마치 있잖아요. 촛불 켜놓으면 나방들이 그 안에
그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잘못된 전도된 생각 때문에 오히려 고통으로 가는 길을 더 많이 얻으면 외부 대상에 집착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더 괴롭고 더 끄달리는 줄 모르고 오히려 외부 바깥을 향해서만 치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줄 모르고 거기에서 어찌 차마 오래 머물면서 그 긴 고통을 달게 받으려 하느냐. 용면 윤회인된, 자, 윤회라고 하는 건 이 반복되는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패턴, 고통의 수레바퀴예요. 윤회. 계속 돌고 도는. 보십시오. 어릴 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끝없이 뭐 인간의 역사가 발전해 왔다고 하지만 반복이에요, 반복.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예전에 원시인들에게 뭐 조개 껍데기 같은 걸 추구했다면 지금은 뭐 온갖 화려한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처럼 세계 절반을 차지하고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예? 그래서 이 반복, 그 다음에 이 어리석은 이 패턴. 인간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행복 추구인데 행복하자고 한 행위들이 결국은 뭐냐? 고통과 불만족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상들에 대한 추구나 어떤 좌우지간 바깥에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그것을 충족시키거나 거부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진정한 만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바깥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분별로서 안과 밖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어리석은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명 그 어리석은 패턴 윤회를 면하고자 할진데 막약 구불이다. 부처를 구하는 것만 같은 게 없다. 부처를 구하는 것만 부처를 구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처는 뭐냐면 석가모니가 아닙니다. 부처는 뭐냐면 바로 지금 어떤 분별, 어떤 분열이 없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본래 있는 이 마음. 우리가 찾고 있던 행복은 바깥에서 어떤 대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분리,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을 느낌으로 접근해 보면 우리 자아의 느낌이 바로 고통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 처음 그 감각적인 느낌으로 그 고통을 접근해 보면 외롭다는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외롭다. 고독하다. 그때 잘 보면 뭔가 단절감이 있습니다. 고독이란 건 어떤 단절감이거든요. 마치 내가 아주 작은 존재인 것처럼 어떤 주위하고 그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단절감이 있어요. 그게 고독감이거든요. 그게 자아의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그 고독감이 딱 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불완전한 존재인 것 같아요. 갑자기. 아무 일 없을 때는 아무 그런 느낌도 없었고 그런 생각도 없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어떤 감정 상태에 빠져들어서 자기가 세상과 딱 분리된 존재인 것처럼 고독감이 딱 찾아들면 그러면 한없이 자기가 움츠러든 것 같고 자기가 자꾸 왜소한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면서 불충분해진 것 같고 그러게 되면 어떤 마음의 약동이 생기냐면 전화 걸고 싶고 누굴 찾고 싶거나 어떤 대상 술에 의지하고 싶거나 어떤 뭐 이렇게 됩니다. 뭔가 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근데 그 구하는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가 불안전한 느낌은 더 강하게 해요. 예. 그러면서 계속 이 윤회 계속 바깥에서 뭔가를 충족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치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 먹는 것처럼. 근데 부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청정한 마음이에요. 어떤 생각 떠오르기 이전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본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쉽다면 아주 쉬운데 어렵다면 이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왜? 생각은 칼질하는 거와 같아서 생각하는 순간 이 온전한 것이 자꾸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돼. 그래서 생각을 쉬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생각 쉴 수 없습니다. 어떻게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도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그래서 이거 뭐 불가사의한 가피다 신통이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한번 자기한테 갖춰져 있던 것이 불쑥 드러나는 겁니다. 생각에 가림 없이 생각에 분열 없이 그게 부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할진된
부처를 구하는 것만 같은 게 없으니 약욕구불인데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불즉 시시민이 부처는 곧 이 마음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부처 이 마음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언제나 이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동서고금의 비유가 이거예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목마르다고 물을 찾고 앉았다. 소를 타고 소를 다시 찾는다. 예? 이건 줄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이건 줄. 이 사실인 줄. 지금 보십시오. 내 자아감의 뿌리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있다는 확실한 느낌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느낌은 없죠. 일단 내가 있어야지 뭐 하잖아요. 근데 내가 있다라는 느낌의 근본 바탕이 이거다 이거예요. 예. 예. 내가 있다는 우리가 느낌으로 분별해서 내 신체의 감각이나 내 마음의 움직임이나 다 자각해요. 근데 자각하는 그것은 지금 이 소리를 자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나라고 이게. 이것을 다시 들을 수가 없어. 다시 이것을 자각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서 가만히 지금 이 상태를 가만히 보면 어떤 느낌도 아니고 어떤 의식의 상태도 아니지만 이 모든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단순한 사실이라고요. 이걸 느낌적으로 표현하자면 특별한 느낌이 아닌 느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거 몰잼이다. 아무 맛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이다. 근데 그 다음에 청정이다. 그 다음에 다면이다. 담담하다. 그게 다 힌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힌트는 이정표와 불과하기 때문에 딱 이것을 한번 봤으면 그건 딱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요 실감에 녹아들어야 돼요. 요것을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어떤 관찰자의 입장에 이렇게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 관찰자도 뭐냐면 여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예. 주관객관이 그냥 이거예요. 이 단순한 느낌일 뿐이에요. 이건 생각이 필요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생각으로 맞냐 틀리냐 하고 있는 바로 그 바탕이기 때문에 맞다도 이거고 틀리다도 이거예요. 있다도 이거고 없다도 이거야. 예? 이 당연하고 단순한 이것이에요. 이게 한 물건도 없으면서 있는 한 물건이야. 예? 여기 아무 물건도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신령한 물건 하나가 있다고. 그거밖에 없다고. 예? 그래서 이것을 달리 아는 일은 없어요. 달리 이렇게 어떤 대상으로서 이렇게 아는 건 그건 다 삿된 거야. 대상으로서 이렇게 아는 거. 그러기 전에, 이거 만지기 전에,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그래 전광석화보다 빨라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탁 해봤자 벌써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예? 그래서 이것은 아는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다면 그건 죽은 과거라고. 예? 이거는 어떤 분별 내리기 전에 이거는. 그래서 생각을 쉬고 오히려 생각으로 이걸 파악하려는 노력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전혀 다른 의미에서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분명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어떤 그렇게 분명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것을 가려요. 그 마음이 쉬워지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온갖 모든 것이 다 이것이에요. 글이 돌아와야 돼. 글이. 완전히 쉬워져야 돼요. 공부는 처음에는 이것을 감각적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이원적인 경험으로 알아요. 내가 뭘 경험한 것 같아. 뭘 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것이 미진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분명했다가 어떨 때는 희미했다가 아는 것도 같다가 모르는 것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잘 버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이제 이 분명한 이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분명한 이해가 생긴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이전까지 이것에 대한 환상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이제 분명한 이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내려놓을수록 점점점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도 자기 스스로도 이 공부에 대해서 이 애를 써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시간이나 좀 부족하고 반드시 그래서 도반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먼저 이 공부를 했던 사람과 계속 탁마해 가면서 자기 경험을 한번 자꾸 되돌아보는 겁니다. 진짜 그런지 진짜 그런지. 그러면서 자기를 한번 이 물건을 계속 이 물건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면 여기에 저절로 갇혀있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는 곧 바로 이 마음이다. 이 마음. 이 마음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이걸 믿을 수가 없죠. 왜? 이건 대상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자꾸 어떤 구체적인 감각을 원해. 그걸 체험이라고 착각해. 아닙니다. 진짜 체험이라고 하는 건 진짜 온몸으로 지금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우리 가만히 어디에도 의식 두지 않으면 이 허공 같은 자각이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나타났다면 이 자각의 장 안에서 탁 드러나는 겁니다. 소리는 이제서야 드러나지만 이 소리 드러나기 전에도 이거는 이 침묵은 원래 드러나 있었어요. 소리를 드러내 소리의 근원이란 말이야. 이게 척수성 한 손바닥의 소리의 답이에요. 이겁니다. 이거. 예. 이것이 한 손바닥이 내는 소리라고요. 소리 없는 소리라. 이 소리를 들었느냐 이거예요. 이 소리를. 예. 이 소리는 소리가 없어요. 그 소리 없다는 소리를 들어라 이 말이에요. 예. 모든 소리가 다 일로 귀일하기 때문에 예. 온갖 천차만별이 결국엔 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부처는 곧 이 마음이니 심화 원명이리요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으리요. 보십시오. 저희 공부 모임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분 없겠죠. 마음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마음이 요만합니까? 네?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밖에 없다고 했어요. 마음밖에 없으면 마음이란 대상은 없는 거예요. 일심이 곧 무심이에요. 일념이면 곧 무념이야. 한 생각이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두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과 생각을 지켜보는 놈 둘 다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분별하는 거고 진짜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념이 뭔지 몰라요. 너무나 그냥 이 경험은 말로 하는 순간 분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살짝살짝 이 무념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무념의 순간들을 경험하는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따로 있으면 그건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물이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 모양이 없어. 그래서 일체가 이 마음으로 이루어진 거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마음 하는 이게 마음이지. 또는 그 마음 입 벌리기 전에 이미 있어요. 절대 빼낼 수 없는 거, 뺄 수 없는 거, 뺄 수 없는 게 마음이란 뺄 수 없는 게 마음이다. 제가 가끔 이런 장난도 쳤잖아요. 지금 온 우주가 이 방 안이라고 치자. 이 방 안에 본래 있지 않았던 건 다 빼보자. 그럼 컵 드러내, 책 드러내, 책장, 뭐 빵, 떡 다 드러내고 이것도 탁자 드러내, 의자 드러내,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 다 드러내.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인테리어 다 뜯어내. 다 뜯어내고 나면 허공만 남는다. 보통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인연 있는 분한테 그럼 허공 빼보십시오 하면 그때 탁 자각이 오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허공을 뺀다? 거기서 또 다른 생각이 굴러가는 사람인데 딱 그러면 그게 뭐냐면 관념들 다 빼고 나면 이거예요. 이거 이것만 남는다고. 이게 본래 있다고. 이게 있으니까 허공이란 개념도 허공이란 모양도 들어앉아. 여기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넣었다 빼도 이것들은 늘어났다 줄어들다 하지만 이것을 머금고 있는 허공조차 머금고 있는 이것은 전혀 왜냐면 아무 한계가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부정불가한 거라. 그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느냐. 분리신중이다. 이 자신 가운데를 자신을 떠나지 않았다 말이에요. 몸속에 있다 그러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이 선사들 가운데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게 무슨 몸속에 있는 무슨 영혼이나 이런 건 줄 아는데 아닙니다. 몸 바깥은 그럼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 눈앞은 뭐냐 이거예요. 그 제일
그 비근한 예가 뭐냐면 꿈 꿔보셨잖아요. 꿈속에서 나도 재료는 꿈이잖아요. 꿈속에 나 있었죠. 꿈을 경험하는 자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난 줄 알잖아요. 생시랑 똑같이. 근데 꿈이잖아요, 그게. 예? 내가 생시에 내가 꿈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꿈이라고 하는 건 나도 없고 세계도 없는데 그냥 내 마음의 세계인데 거기도 나 하나가 들어앉아 있어. 그 다음에 거기도 다른 사람도 나오고 거기서 얘기하고 거기서 세계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다 뭐냐? 실제로는 뭐냐? 아무 모양 없고 아무 느낌 없고 아무 소리 없는 이거다 이거예요. 예? 그것이 그런 모양과 색깔과 소리로 움직였는데 그걸 잠깐만 돌이켜봐라요. 지금 이건 그럼 꿈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내가 있다는 이 느낌 뭐지? 이제까지 평생 이게 실제로 존재한 난 줄 알았는데 결국 이게 뭐냐 이거예요. 꿈속의 헛개비처럼 이것도 헛개비 아니냐 이거예요. 결국엔 이걸 알고 있는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걸 느끼고 있는 이거. 예? 내 몸 느끼는 거나 내 눈앞에 있는 컵 느끼는 거나 똑같은 느낌 아니냐 이거예요. 예? 느낌의 모양은 다르지만 느낄 줄 아는 이거는 뭐지? 여기서 생각을 잊어버려요. 생각을 쉬어버려요. 그러면 일체가 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안에 이것이 그게 일체 유심주란 말이에요. 유심. 예? 그러니까 분리신중. 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색시는 시간이 왜냐하면 우리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객관적으로 이 살덩어리라는 4대 색신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4대 색신의 결국 그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꿈속에서도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고 부딪히면 아프고 뭐 먹으면 배부르고 맛도 느꼈는데 그게 뭐 믿으냐 이거예요. 다 마음 아니냐 마음. 결국 이거 말로 설명은 그리고 팍 꼬집고 한번 이렇게 찔러줘야 된다니까. 이거 너무 구체적인 거잖아요. 예? 너무 구체적인 거라. 그냥 예를 들면 지금 배고픔 느끼는 거 한번 잘 보십시오. 배고픔 느낄 줄 아는 그거. 배고픔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느낌 아는 그건 뭐냐 이거예요. 예? 그게 지금 없냐 이거예요. 지금 배고픔은 없지만 배고픔 아는 게 없냐 이거예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 부른 줄도 알고 배가 부른 건지 고픈 줄도 뭐 모르겠다라고 알고 있잖아. 그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태하고 상관없이 내가 배부르건 배고프건 부르지도 않건 고프지도 않건 그건 똑같아. 그게 똑같기 때문에 차별이 드러나지. 만약에 이게 배고플 때는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부족한 느낌이라면 배 부를 때는 이건 안 변해야지. 배 부르는 일이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이건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배고플 땐 배고픔을 드러내고 배부를 땐 배부름을 드러내고 지금 별일 없을 때는 그냥 그대로 있고 이 당연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가짜라고 해서 이게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있긴 있는데 있는 그대로 공상이단 말이에요. 공상. 텅 비었다 이 말이에요. 텅 비었어. 실제로는 감각과 분별이란 말이에요. 감각과 분별. 다 꿈 같은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그래서 헛것이기 때문에 유생유멸이다. 제가 자꾸 바나나 그리라는 거. 바나나는 생멸이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바나나 그리기 전에 바나나 그린 그 자리는 뭐냐 이거. 그거 언제 생겨났어? 언제 생겨났다고 하면 그거 또 다른 바나나 그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1969년에 생겨났나? 근데 1969년 입 벌리기 전에 이건 뭐냐? 뭐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있는 이거. 그러니까 성전의 일구다. 입 벌리기 전에 한 구절이 미리 와 있다 이거예요. 예? 이게 이거 생각 이전짜리, 말 이전짜리라고 하는 거. 화두가 이거지. 예?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화두 놓치지 말란 말이야. 말구절 붙잡고 있지 말고. 이건 놓칠 수가 없지. 놓쳤다고 하면 여기서 그린 바나나에 속은 거지. 자꾸 허상에 이렇게 모양이 있으니까 야 이러고 이거는 맛있다 달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분별이 있지. 근데 이것이 진짜 본질은 뭐냐. 이것은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근데 이놈은 어쩔 거냐 말이야. 그러니까 눈앞에 이렇게 버젓이 있는 것을 꿈이 그대로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 꿈의 모양에 속지 않으면 꿈 전체가 그냥 마음 하나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실 이대로가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마음을 벗어나서 어떤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이 안에서 길을 잃어서 그래. 그래서 말 생각 필요 없어. 그냥 여기가 그냥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왜냐하면 뭐 떨어져 있어야지 가든가 뭐 어떻게 도달하든가 하지만 이건 이게 바로 이미 나 자체인데 이미 이것 자체인데. 그래서 색시는 시간에 유생유멸이언이와 생멸이 있지만 진심은 참 마음은 여기에 참자 붙일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이 마음에 이 마음. 이 마음은 여공하야. 마치 허공과 같아서. 그러니까 아무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아니 황벽스님은 허공과 같다라고 한 게 아니라 허공이 그대로 마음이라고 했어요. 또는 원각경에서도 무변허공이 각소연발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장자리 없는 테두리 없는 허공이 깨달음이 드러난 바다 그랬어요. 깨달음이다 그랬어요. 예? 보십시오. 여기 대상들은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부피나 모양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근데 허공과 이런 대상 경계의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면 어떤 대상 경계도 이걸 유의법이라고 합시다. 함이 있는 법, 대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경계와 모양이 있어서 다른 것들과 구별이 돼요. 근데 이 모든 차별 대상, 차별 현상들을 다 수용하고 있는 차별이 드러나려면 이 무차별적인 자기는 실체 없이 존재하는 이 허공이 있어야 돼요. 허공은 없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실체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제는 없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없다고. 이렇게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 허공 없이는 의지할 데가 없어. 만약에 허공이 이런 딱딱한 실체처럼 온 우주 허공이 이런 대상처럼 딱 있다고 하면 어떤 것도 여기 드러날 수가 없어요. 꽉 막혀서.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어. 없어서 다 이 안에 들어앉혔단 말이에요. 자, 요까지가 1단계예요. 아, 그래. 모양 없는 허공, 어떤 실체 없는 허공이 우주 만유를 끌어안았구나. 근데 거기는 뭡니까? 여전히 둘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아무 실체 없고 아무 속성 없기 때문에 모든 실체, 모든 모양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모든 모양이 그대로 허공이다. 이 말이에요. 허공과 모든 모양이 조금도 분리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물리학 동원할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허공이다, 대상이다, 온갖 분별했지만 실제로는 다 뭡니까? 전부 우리 꿈속에서 하는 짓거리랑 똑같아요. 꿈속의 허공도 꿈이요. 꿈속의 대상경계도 꿈이다. 지금 허공이 뭐 어떻습니다. 대상경계가 뭐 어떻습니다. 아무리 분별해봤지만 그 본질이 뭐냐요. 딱 분별시면. 그냥 이 뭐라고 될까 막연한 존재의 느낌의 서로 다른 변형이에요. 여기서 분별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건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진심은 여공하야 부단불변이니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보십시오. 아까 바나나 그리는 허공 어디에 단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도 없잖아요. 예? 한번 잘 보십시오. 혹시 어린 시절에 인상적인 기억이 있으면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인상적인 기억. 저는 가족 첫 외식 때 볶음밥 먹었는데 울산 방어진에서 그 볶음밥 위에 올라가 있는 계란 후라이의 이미지가 왜 그런지 거의 40년이 지나도 안 잊혀져요. 그냥 계란 후라이 이미지야. 참 그것만 떠올리면 참 행복했어요. 우리 집이 제일 잘 살 때였으니까. 참 행복한 느낌도 떠올라요. 자, 근데 보십시오. 그 행복은 변했어요. 부산 내려와서 참 우리 집 가난했었거든요. 고생했고. 그 다음에 외식도 제대로 못했어요. 예, 변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과거의 기억이잖아. 근데 그 과거의 기억, 그 9살 땐가 그럴 때요. 그때 그때 그 볶음밥을 봤을 때도 지금 이와 같았어요. 그거는 이 볶음밥은 벌써 살아서 썩어서 곰팡이도 안 남아있을 텐데 벌써 40년이 지났지만 그러지만 지금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때와 똑같은 이 물건이 하나 성성하게 있잖아요. 예? 이 물건은 나이 안 먹어요. 안 변해요. 끊어짐이 없어. 과거, 미래, 현재가 없어요. 허공에 무슨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예? 이거밖에 없지. 예? 늘 신선한 이거지. 그러니까 부담불면이니라 끊어짐도 없고 변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운하서대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백해는 온갖 해골은 온갖 뼈무더기는 괴산 무너져서 흩어지고 다 우리 4대 색신은
무너져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귀화 기풍이다. 4대로 돌아간다. 지수화풍으로.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지만 일물은 한 물건은 이걸 글자만 외우면 안 됩니다. 한 물건이란 말로 가리켜. 그래서 뜻을 알아라고 했던 거예요. 문자를 쫓아가지 말고 그 문자가 가리킨 뜻이 뭐냐 이거 뜻이. 그 뜻은 뭐냐? 이 뜻이에요. 조사가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해서 달마 조사의 뜻이 뭐지 하면 거기에 그 문자에 속는 거고 진짜 조사의 뜻이든 무슨 뜻이든 가운데 뜻은 이 뜻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한 물건이라. 예? 이건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지. 그러니까 남학해영이 설사 일물이라도 부중이다 그랬어요. 맞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로는 어떤 식으로도 뭐 나름대로 설명하겠지만 그 말은 아무 짝에 쓸모없고 정말 사람들한테 제발 제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발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아무 노력 없는 이걸 믿으라 이거예요. 이것이 도가 아니고 이것이 마음이 아니고서는 보십시오. 지금 당장에 이것이 아니고 나중에 내가 노력하고 뭐 내가 참회하고 뭐 정진해서 뭐 수련해서 어떤 뭔가를 얻는다고 하면 그건 뭡니까? 이미 나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 한계를 가진 거예요. 나 바깥에 있다면. 그러니까 내 가운데를 분리신 중이다. 나 자신 가운데를 떠나지 않았던 거. 분리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당장에 지금 이거예요. 이거는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한계를 알 수 없는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것이어야 돼. 예?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물건이라고 하나의 물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전체라고 이거. 전체. 둘이 없어. 나머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을 스스로 체득한 사람에게는 제 이 말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입 아픈 소리고. 예? 이걸 체득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고. 말에 굴러 넘어져 가지고 계속 찾게 될 게라. 근데 그러지 말고 한번 말과 생각을 탁 털어버리고 그냥 지금 이건 뭐냐. 지금 이거. 지금 이거 느낌도 아닌데 느낌이 없다는 그 느낌인데 이거 뭐냐고요. 이게 신비한 건 줄 몰라요 사람들이. 언제나 이 상태에 있었다고. 이건 지금 이 순간 이 상태는 어떤 특별한 경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전혀 우리한테 부담을 안 주거든요. 예? 근데 요 텅 빈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허공처럼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대상 사물이 왕래가 자유롭듯이 요 안에서 갑자기 어떤 경계를 딱 만나면 그 경계도 여기서 드러나고 그 경계에 대한 반응도 여기서 이렇게 꿈처럼 생성되는 겁니다. 꿈처럼.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니에요. 이건 생멸이 있는 거라. 근데 요것들은 나중에 인연되면 싹 갈 거예요. 사라져요. 근데 그것들을 그저 묵묵히 그래서 이걸 지켜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조한다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자각하고 있는 이 공간이 이게 아는 성품이에요. 이게 안다고. 나중에 보조 스님이 끝없이 공적영지 하면서 안다라고 이렇게 신령하게 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는 게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줄 알죠? 근데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존재하고 안다하고 다른지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존재하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존재하니까 보고 있고 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존재란 게 뭐냐면 우리는 존재란 말에 있어서 뭐 있는 거란 뜻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존재란 말은 그냥 이정표로 쓰고 그 존재를 느껴보시오. 이거는 존재는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뭘 안다 모른다 하기 이전에 그냥 너무나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어떤 대상 쫓아가지 않으면 이 텅 빈 것이 여기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이것도 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 한 거예요. 요거 새삼스럽게 그래서 이게 평소에 청정심이면서 평상심이에요 이게. 이걸 알기 위해서 한 생각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한 생각 일으키면 생각에 뚝 떨어지지. 근데 생각하고 상관없잖아 이건.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수련해야 돼요? 호흡 지켜봐야 되나?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진짜 막 우왕좌왕하다가 문득 이렇게 찾아내는 거랑 발견하는 거랑 비슷해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있었는데 우리가 딴 데 허상에 관심 가 있어서
초점이 잘못 맞춰진 거라. 어디에도 초점 두지 않으면 이거라고요. 어디에도 초점 두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자각한 다음엔 어디에 초점 둬도 이거라. 왜냐면 아까 말했죠. 허공하고 대상사물은 둘이 아니거든. 예전에는 허공하고 대상사물하고 둘이 있는 것 줄 알아서 이걸 다 치워서 순수한 허공을 얻으려고 했는데 순수한 허공이란 건 없잖아요. 대상사물이 없으면 허공도 없는 거예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이거라. 싹 쓸어버리고 순수한 마음만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대로야. 마치 거울에 맺힌 상을 지워야 거울을 얻는 게 아니에요. 비추는 성품은 비추는 모양하고 둘이 하는 대로, 색공이 둘이 하는 대로 딱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대로가 그것이라고. 이대로가. 그래서 이 한 물건은 장령, 길이 신령하다. 어디가 머리가 어디가 꼴인지 모르고 시작도 끝도 모른다. 그런 소리 옛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이거 자기 물건을 자기가 한번 잘 관찰해 보시오. 그 다음 보시오. 길이 신령해서 개천개지다. 천지를 뒤덮고 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천지가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천지가. 내 마음이 바로 이 우주란 말이에요. 이 우주. 이 세계 전체가 바로 내 마음이라고요. 내가 곧 세계라고. 근데 우리는 생각 속에 떨어지면 그 순간 이렇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조그만 인간. 키 뭐 160에서 170 사이. 일정한 부피를 가진.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내가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꾸 왜소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작고 왜소한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민들, 세상사, 세속사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무게가 콱. 근데 그걸 탁 털어버리고 잠시 무심해져 보시라면. 그러면 갑자기 우주 허공하고 나하고 아무 차별 없이 그냥 탁 통해 있어요. 그 장쾌한 맛을 단 1초라도 맛보면 그게 내외가 툭 터진 거거든요. 안팎이 툭. 안팎을 가로막고 있던 경계선이 쑥 사라지는 거야. 그제서야 그걸 짧은 순간이라도 한번 맛보고 나면 그러고 나면 서서히 그 감이 돌아옵니다. 전혀 이게 특별하지 않은 마치 옛날 아날로그 TV에 보면 이 전파가 잘 안 잡혀서 치직치직 노이즈 나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 망상이나 이런 거 감각에 대한 집착이나 감정에 대한 끄달림이나 생각에 대한 그런 게 있으면 그것에 가려서 여기에 초점이 안 맞아요. 자꾸 그때서 치직거리는 대상에 주의가 가기 때문에 이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대상에 주의하면은 주의를 딱 주게 되면 이게 쑥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늘 있었는데. 그래서 이 공부가 뭐냐면 자꾸 어떤 생각으로 어떤 대상을 파악하던 사람들한테 그 대상을 이렇게 포커스 맞추는 그것을 툭툭툭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역설적인 말을 하거나 전혀 상식에 걸맞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거나 하면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는데 포커스를 못 맞추다가 갑자기 쑥 열리는 거예요. 매지가이 해보셨잖아요. 옛날에 한때. 이러고 이러고 있다가 처음에는 막 의도적으로 보려고 해도 안 되다가 우연히 그냥 눈에 힘 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쑥 돌고래 같은 게 쑥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본래 있었는데 습관적으로 어떤 대상에 이렇게 집착하던 그 버릇 때문에 있어도 모르다가 자꾸 이해도 안 되고 이상한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의 습관적인 반응을 잠시 한번 잊어버리게 된다고. 한번 놓치게 된다고. 그러다가 불쑥 한번 이 사실이 한번 드러나서 그때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있었구나.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구나. 라면서 한번 경험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호기심을 발동해서 쭉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 이상하게 영 흡족하지가 않네. 글을 아무리 잘 새기거나 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석을 붙이는 건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을 테고 결국 저희 공부 모임에서는 결국 딴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눈앞의 일을 책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제 그냥 내 생각으로는 예. 선생님 말씀을 다 이해가 가는데 정말로 제가 옛날에 제가 그 데미안을 읽을 때는 그때 뭐 제가 알을 깨고 나가는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정말로 그것 때는 깝깝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정말 그때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뭐 삶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처음은 저는 불편한 것도 없는데 이 공부를 지금 하면서 아니, 뭐 그거 다 망상이니까 체험 이 체험은 체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한다는 게 망상이야. 너무나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저 보고 계시죠? 자, 그걸 저를 본다는 개념 없이 그냥 이걸 그냥 경험해 보세요. 이 경험이라고.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공부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해요? 아니. 그냥 진짜 중요한 건 이 경험이에요. 아무 특별한 느낌이 없죠. 그냥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 경험을 그냥 보고 있다라고 해석해 버렸어요. 근데 그 해석은 치워버리고 한번 그냥 이 경험 속에 머물러 보시라고. 이거 맨날 경험했던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경험이라고요. 이걸 체험하고 있다고, 이걸. 내가 체험하고, 체험한다, 체험 안 한다, 그건 분별이고, 그러기 전에 이러고 있어요. 이게 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예? 이거 특별한 게 아니죠. 근데 여기를 잘 보면, 여기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그냥 이거야. 이게 있기 때문에 기쁨이란 인연이 오면 여기서 기쁨이란 감정은 여기서 쓱 생해요. 그리고 여기서 쓱 멸해도 지금 요 느낌은 그대로 있다니까. 요걸 다른 말로 하면 각성이에요. 불성이라고. 아는 성품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감정이 예를 들어서 괴로웠던 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 못 들고 혼자 괴로웠던 적. 그 감정도 한번 느껴보세요. 네?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감정, 기억, 환상이 떠올라요. 그리고 싹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이 자리로 와보세요. 그냥 본래 있던 이 자리. 아무것도 변한 게 없죠. 그런 기억, 감정, 느낌은 싹, 뭐 안개처럼 쓱 일어났다가 쓱 유지되다가 변하잖아요. 항시도 똑같이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겨우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력하면 할수록 이거 아닌 엉뚱한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 경험, 어떤 사람들은 속았다라고 그래요. 속아. 내가 이제까지 불교에 속았어. 이건 불교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 주려고 손을 들고 탁자를 치고 뭐 3 곱하기 3은 9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이걸 더 가까이 가고 싶어도 더 가까이 못 가요. 더 멀리 도망가고 싶어도 멀리 도망 못 가요.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와 같고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여시 시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은 이것이 이와 같은 것이 돼요. 이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고 가는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이거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저절로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욕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떨어져 나간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욕심낼 수도 없고 거부할래요. 저항할래요. 저항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홀로 이렇게 깨어있기 때문에 절대 어리석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내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내가 잠잔 줄도 아는 거예요. 이거는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늘 그냥 있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라. 수신결을 이 뒷장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고 팔만대장경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읽기 전에 먼저 있다고요. 그래서 경전보다
이 교회 별전이라고 했던 거예요. 경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말을 소재를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정표를 이제 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경험, 자기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요 앞에 문자도 있는 거지. 그 전도되면 안 돼요. 배고플 때나 내가 부를 때나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생각 속에 또 미혹된다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해.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는 이 안에서 기뻐하고 슬퍼했단 말이에요. 얘는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아요. 근데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은 여기서만 경험돼요. 그리고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은 곧 지나갈 겁니다. 근데 얘놈은 전혀 스크래치 하나 안 남아있어요. 기스도 안 나요. 그래서 이게 담담한 거야. 그래 처음에는 여전히 내 따로 요거 따로인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 보면 내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욕심낼 것도 더 저항할 것도 그 다음에 알 것도 모를 것도 없어요. 그게 탐진치의 소멸이라. 그냥 있는 이대로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하고 이 공부한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있는 이대로 그냥 머무를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를 자꾸 떠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떠나지도 못하면서 떠날 수 있느냐 자기 생각에 속느냐 근데 그런 망상을 그를 조복시키고 그냥 여기서 수연 인연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인연을 따라서 그냥 그때그때 작용할 뿐 작용하고 나서는 그대로 다시 원래 상태로 머무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깨끗해요. 계속 이대로만 있어. 우리의 인생 경험은 이 위에 우리의 인생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끗한 일기장, 빈 노트에다가 우리가 쓴 삐뚤삐뚤한 손글씨와 같은 거예요. 계속 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어디다 써나가냐? 이 비고 이 텅 비고 깨끗한 요 일기장이야. 요게 나예요. 요게 나.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일체이법 여몽한불이에요. 꿈 같고 환상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란 게.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점점점 자기 삶이라는 게 꿈하고 아무 차이가 없구나. 지금 내가 꿈꾸는 상태에 있구나. 꿈꾸고 있구나. 예? 본래 분명히 경험되지만 이건 실제가 아니구나. 예?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예?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것은 무상하게 흘러가겠지만 그것은 흘러가지만 이 일은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성계 맨 뒷구절 본래부동 명의불 맞죠? 구례부동 명의불 옛부터 움직인 바가 없어서 부처라고 합니다. 부처가 뭐냐? 이거라고요. 이건 움직이지 않아요. 바나나는 나타났다 사라졌다. 기억은 일어났다 살았다. 감정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생각은 여기서 막 하지만 이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한 안목이 분명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예. 아이고 오늘 좀 시간 좀 오버했으면 죄송합니다.